우리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 오늘은 어떤 날이죠? Mother's Day, 어머니 날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Father's Day는 언젠가요? 6월 셋째 주일.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머니 날은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아버지 날은 그냥 싹 지나가는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은 이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Parents Sun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마 감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생전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으실 겁니다. 뭐 어떤 마음일지라도 우리 모든 부모님께, 또 우리 교회의 또 시니어, 또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에 또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Happy Parents Sunday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Happy Parents Sunday.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 첫 번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세기에 가족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조직, 공동체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곳이 바로 가족과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은 뭐 다른 조직들,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시작이 되고 본질적인 그 시작의 곳이 가정이 돼야 되고,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가정이 돼야 되고,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족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 때로는 가정이 먼저야,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소홀히 해요. 교회가 먼저야, 그리고 가정의 어떤 일들을 소홀히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가정도 세대가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곳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분리할 수 없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어버이날을 지키고 또 어머니날, Mother's Day, Father's Day를 지키는 까닭은 우리는 많이 바쁩니다. 참 분주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과 신앙의 근원과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바빠서 우리가 그러한 공경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른된 이로 앞선 세대로 시니어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와 손주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는 존경받는 어른인가, 나는 공경하는 자녀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부모님을 알건 모르건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듯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에도 가장 가운데의 인간됨이고 예수님도 어버이를 공경하라, 바울도 어버이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나오미에 대한 말씀인데요. 룻기의 이야기는 희망을 잃은 슬픔에 쌓인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그러면 행복한 가정, 또 성경에서 가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룻이라는 룻기로 나온다면 좀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뭐 인생의 성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들 텐데 성경은 정말 슬픔에 쌓여 있는 한 가정,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어가면 여러분 밤이 짙어질수록 별은 어떻게 되죠? 더 빛나게 되죠. 즉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이 슬픔 속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 공경과 존경, 신앙 속의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는 다윗의 이제 조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이 구약 시대의 구약에 나오는 룻기이지만 더 정확하게 룻기의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세상의 성공,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뭐 결혼 잘해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나옴이라고 이름한 한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기근을 통해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민을 결정을 하죠. 우리 이민 1세대 분들 참 한국도 예전에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났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의 어떠한 은혜 또 삶의 좀 윤택함을 위해서 이민을 또 결정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흉년을 피하려고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큰 결정이죠. 고향을 떠나 흉년이 들지 않는 이방의 나라, 흉년이 없었던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 스트림,
우리가 미국에 올 때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압 드림, 모압의 꿈을 갖고 참 모압 땅에서 한번 우리가 배고픔 없이 살아보겠다. 또 아이들도 우리 교육을 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 낯선 모압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아마 이민 생활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요. 나오미의 남편이 돌연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모압의 꿈을 안고 온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느닷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 나오미는 이곳 이방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려고 이방 땅의 처녀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실한 며느리예요. 어머니도 참 잘 공경하고 또 남편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때 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이 두 아들의 목숨이 이제 이국 땅에서 빼앗겨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오미였다면, 오르바와 룻이었다면, 이 두 며느리였다면 정말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가부장적인 시대고 남성 중심 사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충격은 더한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홀로 된 새 여인의 삶은 이제 우리가 고해라고 하죠. 괴로움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 정말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죽어 버려야 하는 그런 절망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까? 자, 이게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제는 홀로 삶을 이제 마감하겠다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와 이 오르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너희는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 인생 정말 쓰다라는 거죠.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에겐 행복이 없다.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 bitter,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이 쓴 인생에서 그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과 낙심에 참 기구한 인생,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의 며느리 룻의 고백이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16절과 17절, 이 룻의 정말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며느리 룻의 고백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면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떠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가 참 힘들 수 있잖아요. 물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모시는 게 가장 귀한 일이겠지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우리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러면 좀 불편한 관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다 잃어버린 지금 현실이에요. 뭐 좀 이렇게 좋은 관계이고 좀 뭐 가정이 뭐 좀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뭐 이런 말 하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잃어버린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앞선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참 이 이민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 현실 가운데 참 이 룻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통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또 룻은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요. 믿은 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방 여인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니고 그냥 이방,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에 있었던 그런 이 여인이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이 어머니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놀라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오늘 1장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 고난과 고통,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나오미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를 룻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룻은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견뎌내고 아픔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인생을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 인생의 자체만 본다면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을 버린 것처럼,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한 주간에 되는 일도 없고 참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데 이 겉모습으로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나오미의 인생을 보고 그냥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는 야,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다녀, 그럴 수 있겠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인생을 알고 그 슬픔을 안 같은 믿음의 동반자, 동료들은 나오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신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여러분, 이방 신들은 어떤 사람만 여러분 자기의 그 축복을 주려고 합니까? 부자여야 해요. 바쳐야 돼요. 뭔가 이 신을 혼돈하게 하는 주문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빼앗아야 하는 게 바로 이방 신들의 신앙이에요. 요술램프의 진이를 끄집어내서라도 내 세 가지의 소원을 다 이루어야지만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서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일상에서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 하면서 평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저 교회 문 박차고 나가는 거, 그거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신앙이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사칭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집만 나가봐, 하나님도 빠이빠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어떤 종교적인 주문에 교회 건물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 쉽게 유혹에도 빠지고, 조금만 감정이나 내 육신에 피로하면 교회도 빠지고 신앙도 빠지고 사탄이 돈 쾌락에 빠지게 하고
조금만 힘들고 슬퍼도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녀들이 알아요. 손주들이 알아요. 다음 세대가 알아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가짜 신앙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길 선포합니다. 그저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모양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룻은 이걸 본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을,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쳐도, 아니 어떻게 아들 둘을 다 잃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다니까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떠나고, 나 같으면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할 텐데, 그게 이방신에 내가 배웠던 그러한 이 모습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룻의 그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잘 될 때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이거 뭐 여러분 하나님 없어서 할 수 있잖아요. 나 잘 나갈 때 하나님 영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잃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사업이 잘 돼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나오미는요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괴로운 나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내가 울 때 하나님도 우시고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될까요? 바로 이 나오미의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실패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탕자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뭐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가 좋았네. 아버지의 품이 좋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어려움이 찾아와요. 언젠간 낙심이 찾아와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오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나오미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가장 인생의 처절함에서도 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고 욥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슬픔에서도 나오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런데 두 번째에 룻이 어디에서 신앙을 배웠는가? 바로 나오미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두 며느리를 선대하는 그 존경받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룻기 1장 8절입니다. 룻기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악바리가 돼요. 사람이요, 고통에 빠지면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이게 참 사탄의 그 하나의 유혹인데요.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안 보여요. 나만 아픈 줄 알아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 며느리들 내 눈에서 사라지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너가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드라마나 어디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May the Lord show kindness to you as you have shown to your dad and to me.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네요,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거든요. 인생의 훌륭한 분들, 존경받는 분들은요, 다 나는 잘났어, 나는 다 배웠어, 나는 높아, 이런 분들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에 저는 이 시간 guarantee, 이 시간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 어려움에 있는 목회자들의 가정, 어려움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이민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아니, 자기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돈 많다고 돕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돕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제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주의 사명을 갖는 성도님들을,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2부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이 알았던 본래의 신은 모압 신이었어요. 근데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러한 룻이 아니라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신앙과 인생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저 여러분의 가정, 저 여러분의 가문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모압신을 섬겼던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이 고백은 바로 룻의 고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룻의 입술과 나오미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교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 초기 이민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1세와 2세 다음 세대와 다가올 세대, 그리고 한국, 미국,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어떤 교리나 종교가 아닌 시어머니의 신앙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학적인 해석, 무슨 교리, 성경 몇 번 읽었다,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통해 신앙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룻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 공부나 우리가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 사역하는 것, 프로그램 하는 것, 행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건 다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참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한 우리들이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본 영상 중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 있어요. 한 아버지와 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의 인생의 경주에 대한 이 영상입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앞선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